역시 오늘 학계에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건 뭐였어요?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끌려갈 때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사이에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에게 먹히고, 끌려갈 때는 바벨론 포로였는데 살다 보니까 누구의 포로가 됐죠? 바사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이방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거기에 대한 모든 물자와 경비를 내가 지원한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바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을 먼저 짓자 라는 마음, 우리 집을 더 우선순위하고 그냥 보통만 지으면 되는데 호화찬란하게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이 바로 판벽한 집이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호화찬란하게 짓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이 건축 헌금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삶밖에 없었다는 거지. 내 가족, 내 자식,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성전이 지어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도 그럴 것이 70년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니까 내 거 챙기는 게 최고야. 나만 잘 되면 돼. 다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굳어질 만도 한 그런 또 배경을 또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게 앞절을 제가 마치고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파란 글자로 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성전 건축을 격려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것만 챙기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다가 멈춰진 게 한 몇 년 걸렸다고 했죠? 제가 15년 정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이 건축이 멈춰진 상태에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보낸 선지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학개 선지자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지금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의 총독이에요. 스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니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학개,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세 사람이 계속 학개서를 이끌어가고, 학개서와 동시대에 기록된 에스라서 또 스가랴서에도 이 세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핵심 멤버라는 그 주인공으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은혜의 광경이 떠오릅니다. 백성들이 모여있고 학개서의 주인공인 세 사람이 딱 있는데,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귀를 잔뜩 기울이고 있어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 초청 강사가 오시죠. 그러면 이제 매일 저녁, 뭐 사실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지. 부흥회 하면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그때는 부흥회도 또 오전 예배도 있었어요. 오전 예배 있고 또 저녁 집회도 있고. 부흥 강사가 한번 오시면 2박 3일 오시든 3박 4일 오시든 새벽, 오전, 저녁 집회를 다 이끌어가는 거죠. 호텔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우리 박근 목사님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옛날에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엄청나면 그분이 막 그냥 보통 분이 아니야. 딱 봐도 부흥 강사의 포스가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딱 시작하시고, 딱 그 가장 상징적인 거는 그렇지, 백구두, 백양복, 하얀색 양복과 하얀색 구두를 입고 다니시는데, 저는 노예 때 가끔 뵙는데 이제 완전히 원로 목사 되셔서 80 몇이시니까 90에 가까우시니까 가끔 이제 노예 오시는데, 볼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먼 발치해 봤던 피종진 목사님의 그 느낌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걱정거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앞에 가서 막 기도받잖아요. 그러면 개 중에는 진짜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 뭐 기도받아서 나았는지 어쨌든 나을 때도 난지 모르겠지만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 광경이 일어나는 거야. 그 목사님, 부흥 강사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는 이제 부흥한다 그러면 이제 아들, 며느리, 손자, 뭐 애들 다 끌고 가서 그럴 때니까 애들 앞에서 졸고 있고 막 이러면서 말씀 들으려고 가던 그런 모습,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딱 선포될 때마다 뭐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경청하던 그런 모습이 오늘 1절을 보니까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데, 야, 이 엄청난 은혜의 광경 속에, 장면 속에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드디어 입을 여는데 뭐라고 하냐 봅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앞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잠깐 놓쳤네요. 여기서 백성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은 모든 백성이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끌고 가는 공통된 주제, 뭡니까? 남은 자 사상.
그 렘넌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구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그 구원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나눠줘야 돼.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든가, 기도 1000시간을 해라, 헌금 가정당 5천만 원씩 해라, 전도 가정당 10가정 해라.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내가 차서 내가 그 기준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정말 까놓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야. 안성빈 목사보다 저 아저씨가 더 선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며 좋은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성민 목사보다 저 아저씨가 구원받는 게 더 공평한 거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또한 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함께 하노라라고 학개 선지자가 입을 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제국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어느 왕이 딱 쓰니까 고레스 왕이죠. 갑자기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 그 돌아가게 됐어요. 또 성전도 지으라고 그래. 성전도 짓기 시작했어. 그 와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 땅에 내가 우리 식구가 살 집을 지어야 되고, 터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이거 이제 그냥 갖고 나가야 되는데 막막하지. 막막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라는 생각이 절절절 들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차라리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그나마 그쪽에서 이제 70년간 그러고 살았으니까 살 집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예루살렘 땅에 오면 뭐예요? 자유가 주어지면 뭐예요? 먹고 살 터전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마치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스타일린이 갑자기 1936년인가요? 9년인가요?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는 그 환경과 비슷하죠. 연해주에서 고려인으로 소수민족으로 무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차 타고 열흘 15일을 가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살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것이 고려인들이지만 그런 꼴이에요.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위임하셔서 학개 선지자가 입을 열어 한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백성들이 큰 격려를 받습니다. 큰 각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하라면은 조금 안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화려한 찬양과 율동, 그 다음에 퍼포먼스, 또 조명, 또 영상 자료 막 해가지고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는, 감정만 들끓게 만드는 게 부흥회는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들끓게 만들어서 막 흥이 올라서 아멘 아멘 하다 흥이 올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하다 보니까 내가 선교사 자원했네,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게 부흥회가 아니라고. 부흥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어느 때보다 온전한 정신 하에 춤추고 날뛰다가 흥분된 상태에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온전한 정신 상태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이 깨어나는, 내가 자각되는, 다시 각성되는 현상이 부흥이 아닌가 싶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전 공사라는 것은 성전 공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새 인물이 언급됩니다. 자, 보면은 새 인물 이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마음과 나와요. 마음과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신학적으로 다른 데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루아흐, 우리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키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영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영이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앞에 장,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 사람과 남은 백성들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다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휘젓다 이런 뜻이 있대요. 어렸을 때 미숫가루 타 먹다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그 미숫가루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저어서 먹잖아요. 그 저을 때 보세요. 저을 때 보면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저을 때 그 입자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모든 액체에 가득 차게 되죠.
감동시키다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영, 아니 백성들의 영, 스룹바벨의 영, 여호수아의 영이 휘저어지는 상태. 내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 마음이 다운돼 있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싫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감동시킬 때는 다시 안에 내 마음의 영이 휘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15년간 멈췄었는데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 동시대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오늘 나온 유다 총독.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이 말은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건축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오늘 학개 선지자의 서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건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뭔가 좀 신비스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든 그 뜨거움, 마음속이 끌어오른 듯한 엄청난 동기부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반정신 나간 상태에서 흔들며 찬양하다가 아멘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스가랴서 6장에 나온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성전 건축에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들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바사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간질하고 조서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상소를 올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대 왕 고레스 왕 때는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후대 왕으로 갈수록 고레스 왕이 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돈도 안 들어오지, 재료도 안 들어오지, 옆에서 계속 방해는 하지.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리오 왕, 지금 학계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뭐라고? 고레스 왕, 나의 선대왕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다고? 그럼 그걸 찾아보자. 문서 창고를 뒤져라. 그래서 찾으니까 정말 자신의 선대왕, 바로 앞에 왕은 선왕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선대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낸다라는 조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숱하게 상소를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세력들의 입이 콱 다물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찾아냈잖아. 이런 조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의 감정을 들끓게 해서 신비로운 초월적인 상태에 빠짐으로 내 말인지 네 말인지 할 것 없이 내뱉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왕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남은 백성들의 마음, 남은 백성들의 영을 휘저어 놓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므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된 겁니다. 조서를 찾았더니 성전을 다시 지어라.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낸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6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는 학계 지금 시대의 왕이죠. 자신의 선대왕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걸 보고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창고에서 문서를 찾아내서 그 다음에 다리오가 현재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경비를 대는 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대들보를 빼다가 매달아 놔라. 뭐라고 났어요? 이 명령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명령은 왕이든 백성들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적용될지어다. 나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린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세를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신실하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나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어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주시는 건지,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지 답답할 때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조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피곤해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